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묵상하며 준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또 사도행전 1장 11절, 그리고 2장 42절, 그리고 47절까지, 고린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큰 제목,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 그게 기초하여서 재림신앙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감자, 핫 포테이토, 이 말씀 다 한 번쯤 들어보셨고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감자가 있는데 너무 뜨거워서 삼킬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먹고 싶은데 그걸 또 버릴 수도 없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또 안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난처한 경우를 말할 때에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재림교회에 있어서 1844년 재림운동이 바로 이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1844년에 재림운동의 그 배경을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천사들이 그 주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초기 교회로부터 기독교회의 공통적인 신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주의 재림의 약속과 함께 천년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그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사탄을 사로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사단이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성도는 또한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한다. 이 악인들을 말하죠. 또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7절에는 천년이 참여 등에 그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천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박해 가운데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고 소망과 또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8세기에 이르면서 세대주의 해석에 따른 천년기의 해석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왕노릇하고 세상을 심판하며 그렇게 한다는 전천년주의 사상이 널리 이제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초에 침례교인이었던 그 윌리엄 밀러가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이 사상과는 달리 예수께서 천년기가 오기 전에 먼저 재림하실 것이며 그 후에 천년기간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임박한 재림의 소식들을 징조를 통하여서 살피게 되고, 그래서 1831년부터 재림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약 200여 명의 개신교 목회자들과 5만여 명의 평신도들이 초교파적으로 참여하였고, 이 재림운동으로 감리교회와 침례교회 등에서 개신교회 약 10만여 명의 새 신자들이 함께 이 재림운동을 이렇게 일으키고 또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844년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은 큰 실망을 이제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제7안식 예수님교회에 있어서 1844년 이 재림 운동은 뜨거운 감자와 같은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1844년에 뿌리를 두었다라고 하면은 재림의 날짜를 정한 비성서적인 이단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1844년 대실망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윌리엄 밀러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과 또 거듭되는 또 시기를 정하는 일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근데 그런 사실들을 다 극복하면서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 또 물에 잠기는 침례의식 그 다음에 안식일 신앙 그리고 영혼의 조건적 불멸이라고 하는 그리고 구원론에 대하여서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의 재림을 다시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으로 이제 그 재림에 대한 기별들과 그리고 징조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무리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바로 그 뿌리가 1844년 대실망 사건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단의 출발은 1863년, 64년 그 재립운동이 끝나고 20년이 지난 뒤에 출발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참 많은 시한부 종말론들이 있었죠. 어쨌든 이렇게 재림교회는 1844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또 완전히 그들이 바로 재림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핫포테이토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992년 종말론 잘 기억하고 있죠. 다미 선교회의 이장림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을 휴고의 날로 정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91년에 발생한 걸프 전쟁이 CNN을 통하여서 생중계되면서 세계적인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휴고 열풍을 더 강력하게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당시 노스트라다무스의 1999년 그 세상 멸망설에 맞춰서 성경의 7년 환란이라는 이론을 1999년에 맞추어서 7년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1992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이론이 생겨난 것입니다. 비성서적인 1999년 종말설에 성서의 7년 환란을 적용한 것이죠. 이 휴거로는 당시 큰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각 학교에 휴거서를 믿지 말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것을 지시하기에 이르렀고, 신도들의 그 34억 원을 가로챈 그 목사는 이 사기죄로 구속이 되어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계의 큰 반성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지요. 그 이후에는 2011년 또 5월 21일 심판설도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본부를 둔 패밀리 라디오 설립자 해롤드 캠핑이 이제 신실한 신도 약 2억여 명이 휴거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자, 그걸 추정했던 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약 한 14만 불이라고 그렇게 알려졌죠. 그 14만 불을 광고에 사용하여서 이곳저곳에 광고를 부착하는 그런 일들이 큰 이슈가 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상관없이 꾸준히 세상 종말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영화 2012년 마야의 달력 이런 것들이 2012년 12월 21일을 지구 마지막 해로 예상했고, 천문학자들도 지구와 행성들이 일자 정렬로 인하여서 지구에 일어날지 모르는 위협을 예상하고 그리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당시 재미있는 기사 중에 하나는 그렇게 세상 종말론이 지나고 2012년 12월 23일자 문화일보에서는 음악의 인기 순위를 알려주는 빌보드 차트의
1, 2위를 다투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던 싸이라고 하는 그 가수, 그가 또한 2012년 지구 멸망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거기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기사가 나섰습니다. 그 내용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론에 이런 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해석을 하면은 춤추는 말의 숫자 0이 9개가 될 때에 고요한 아침으로부터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 때문에, 기록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요한 아침의 나라, 여기는 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춤추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싸이가 춤추는 그 말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숫자 0이 9개가 될 때라고 하는 말은 그가 제작한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뮤직비디오 10억 회, 10억은 0이 9개이지 않습니까? 그 조회수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온 싸이의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조회수 10억 회를 돌파하는 날 지구가 종말할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세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호기심과 관심을 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럼 코비드-19과 종말론,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이 영향력을 주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코비드-19 팬데믹을 기독교 안팎에서는 말세의 징조임이 틀림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위기가 한창일 때에 퓨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인의 35%가 코비드-19 팬데믹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또는 말세의 징조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재림교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 기독교인들은 코로나 팬데믹은 바로 주의 재림을 알려주는 징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의 징조라는 말은 이번 코비드-19을 통해서 처음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다른 사건, 사고의 소문이 들릴 때마다 이 사실은 곧 예수의 재림을 알려주는 징조라고 그렇게 말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시계 그림 기억하시죠? 12시 몇 분 전을 가리키는 그런 시계의 그림입니다. 12시 1분 전 거의 종말까지 갔던, 표시되어졌던 그 시계는 이제 거의 12시 5분 전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징조에 맞추다 보면은 그 징조가 또 조용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징조를 알리는 시계가 3분 전, 4분 전, 5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긴박성 또한 그렇게 점점 사라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도 그렇게 시계의 분침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그것을 빌미로 인하여서 정부나 어떤 기관이 교회의 문을 닫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것.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어떤 힘의 통제 아래 우리를 강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우리가 경각심을 얻었고, 다른 어떤 징조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땅으로 향하여 있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하늘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세속을 쫓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들, 그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재림에 관하여서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하지도 않는 또 관심도 없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자주 그렇게 중요한 이슈로 기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의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그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는 50번 이상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성경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스카 롤이라고 하는 저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 가운데 300편 이상 기재되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평균 25절마다 예수의 재림을 말하였다. 구속에 관하여서 한 번 말했다면 재림에 관해서는 2번 말했다. 예수의 초림을 한 번 말했다면 재림에 관해서는 10번 말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이유로 교리의 중요성을 판단한다면 주의 재림은 가장 뛰어나서 어느 문제보다 못지않은 위치에 있다. 이 세계 역사의 최대의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것은 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책 7페이지와 8페이지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나타난 재림에 관한 기록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에 초점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에 그들의 삶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주님의 재림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요.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갑자기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방 정교와 이교도에 또 이방 문화에 익숙하여 있고 그게 길들여온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또 한편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유대교회에 물들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를 돌보는 놀라운 연합의 공동체의 삶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한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기별은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에 있어서 주의 재림은 삶의 초점입니다. 우리 교단의 이름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계획과 활동들, 목표를 이루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쁨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주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또 결혼해서 가족을 이끌어가는 것,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믿으면서도 그러나 그 재림이 지체된다는 사실 때문에 재림으로 인해서 신앙의 시험이 또 듭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재림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비유가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요. 여러분 정말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체되는 일로 인해 재림을 믿음으로 생활하고 준비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신랑,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모양은 있는데 그 기름에 준비가 없는 것처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과 모습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믿으면서도 그 재림이 지체된다는 사실에서 재림신앙으로부터, 재림을 맞을 준비하는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고, 모양은 갖추고, 모습은 있는데, 실제로는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기름의 부족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맺게 되는 그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체되는 재림에 낙담하지 않고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기름,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나타났는 말일까요? 초대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과 그들의 모습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훈을 얻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바울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그 많은 시련과 고통에 대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우상숭배의 위협과 유대인들의 위협과 황제 숭배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잃을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뿐임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서 자세하게 알려줌으로써 비록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 생명을 믿음을 지키다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결한 믿음을 살아가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제로 삼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로 우리가 장례식에서 인용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읽혀지던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 기독교 공동체는 그냥 우리의 상황처럼 이 세상 잘 살다가 그냥 죽고 난 후에 나누는 소망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위험으로부터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생명을 잃었던 주님의 재림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이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처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권면 형식의 신앙 명령을 여기에 내리고 있습니다. 지체되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런 삶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 또는 재림을 맞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에서 그냥 시계를 보면서 그 한 사람을 그냥 기다리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며 기다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장소나 시간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마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나타난 것처럼, 재림신앙이 나타난 것처럼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재림의 준비가 이루어지며 그 삶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이 그게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교회 내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해서 이런 극진한 존경과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일상 속에서 어떠해야 할지 사랑과 겸손으로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유지하며 재림을 맞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 가서 시계를 보면서 예수의 재림을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겸손하여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유지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깨어질 때,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 예수의 재림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진 속에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이어지는 16절부터 22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며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며 하나님 앞에 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힘쓰며 성령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인간관계에서 하늘에서 서로 서먹하지 않게 하면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서도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함에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실천하기에 너무 힘든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등을 켜고 서 있지만은 지체되는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믿음, 턱없이 부족한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자기의 의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기름의 부족으로, 성령의 능력의 부족으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삶의 권면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이루어야 할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우리 스스로 하기에 너무나도 벅찬 것이어서 감히 제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삶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이루어 주실 것을 상기합니다. 뒤이어서 23절과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요. 그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우리 속에 우리 삶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탄식하시며 또 소망하시며 고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 대신 간구하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곧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찰스 스펄전이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라고요. 좀 덧붙여 말하면은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좋은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맡기 원한다면 지금 그 친절한 말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주님을 맡기를 원한다면 지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미소를 지금 누구에게 주고 싶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오실 때 미소 지으며 주님을 맡고 싶다면, 예수님 오실 때 사랑의 말을 하다가 예수님을 맡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맞을 때에 내가 찬양하며 노래 부르고 싶다면 바로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행동하고 싶지 않는 일들을 지금부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종말 사상은 무서움과 두려움과 절망적인 사건이 아니라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종말 사상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희망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 기록한 바 이사야 64장 4절 이동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축복, 죄의 용서, 칭의, 성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화,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귀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확대한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고 또 상상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왕국, 즉 구원받은 자들이 거기 거할 그 영원한 하늘집,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로움과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는 그 집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말론의 시작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하늘삶의 시작을 의미하며 희망의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하늘을 사모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 그 종말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전쟁과 난리와 어떤 소문과 천연계의 징조들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라도 함께 하늘에 갈 모든 사람들과 모든 관계에서 용서하며 사랑하고 화평을 누리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살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